현존 가운데 새로운 의식을 드리라 그리스도의 그래서 안에서 임재호흡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는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체험하게 되면 누린다. 인간이 가지는 죄책감, 두려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현존 의식을 갈망, 온전, 사랑의식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과 분리, 죄사함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세상과 분리, 세상은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자 한다. 야교 강식의 세계다. 다른 사람과의 분리, 우리는 분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더 이상 지식의 기초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두려움의 기초에서 생각하지를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정죄의식의 기초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랑의식으로 다른 사람과 세상을 새롭게 보아야 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모든 일에 그래서 온전 있음을 의식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남으로써 우리는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늘 결핍과 부족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찬송하리로다 하는 또 갈망의식, 거짓 자아의 의식은 공허함과 상실감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존재를 우리가 아나니 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존재와 체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다. 이것이 성령의 말에서 임재호흡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식을 훈련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마음을 갖자. 결론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이 내 호흡을 통제하게 된다. 깨어라. 12장이어서 성령의 말씀으로 새로운 신념 체계와 사고의 체계를 가져라. 임재호흡 기도를 통해서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게 되었고 생명적인 마음과 심중을 이해하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부르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마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한 그 가진 자들의 의인이 그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하면 혼의 마음이 심중이 신념세계가 새롭게 되어지기를 세우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말씀을 보라. 구약과 신약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나. 구약은 타락 후에 구속 전 인간의 상태를 전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이 기록되어 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비단에서 구약을 새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다만 신약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새로운 관점은 뭔가? 첫 번째 관점은 말씀을 진리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보는 관점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이 현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스도 의식으로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하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했네요. 사람이 그리스도 의식으로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기 위한 7가지 아랍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누립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고체계를 새롭게 하기. 사고체계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 나라 사고 체계의 틀은 생명적인 관점에서, 시간적인 관점에서 타락 후에 타락 전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타락 전에서 타락 후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이다. 관점에서 차원적인 관점,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비교 세계를 바라보는 사고방식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상황 대처의 관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고방식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 나라 사고의 체계에 기초한 관점은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의 세계한 성화의 과정,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는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는 세상을 대하여 행동의 양식은 사랑과 온전 갈망 창조 의식을 나타내는 의식이고, 마음이 세상을 접할 때 가지는 세 가지 행동의 양식은 하나님의 사랑이 주한 허용과 하나됨이다.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그것을 나타내는 의식이다라고 정리가 됐네요. 자, 이제 14. 죄와 거룩에 대한 강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자. 죄와 강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자. 당연한 사고이지만 왜 자꾸 죄를 짓게 되나? 죄의 강박에서 벗어나자라고 했고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15장에서 과거 상처와 쓴뿌리는 고통과 괴로움을 제거하라. 과거의 상처에서 죄와 거룩에 대한 강박함이 생각으로 지어진 견고한 진으로부터 온다면 과거 상처와 쓴뿌리는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이 쌓여 생긴 부정적인 스트레스 에너지로부터 나온다. 왜 상처와 쓴뿌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토록 힘이 든가? 상처에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처와 쓴뿌리부터 벗어나기 힘든 세 번째 이유는 감정 에너지를 일으키는 거짓 차오르는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본질을 보라. 상처와 쓴뿌리를 직면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부정적인 스트레스 에너지를 만들게 되고, 그것은 내 몸의 모든 생리 생화학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된다. 상처와 쓴뿌리로 인한 부정적인 스트레스 에너지를 제거하는 실제적인 방법은 인식에 따른 뇌와 마음의 신체적인 작용은 기억 변화의 모델로 새로운 정보, 적응적인 그리스도의 의식 안에서 내 경험의 생각과 감정을 새롭게 하기 양측성 자극이 왜 효과적인가? 트라우마 기억의 치료에 사용하는 AEMDR 지속적인 주의 집중을 유도하고 신체 위험 반응을 유도하고 심리적인 시간과 상상을 제거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마음의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혼이 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성령님 안에서 임재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다면 영적성 자극을 주는 나비선 기도를 통하여 내 심정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직면할 수 있게 되고, 나비선 기도를 통한 내 기억 심정 변화시키기. 나비선 기도의 실제, 그래서 나비선을 그렇게 하는군요. 나비선 기도를 통한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 제거하기. 나비선 기도를 통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기. 그런 훈련을 하는군요. 16장. 그래서 내적 소명을 통해서 외적 소명을 이루어가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부르심, 소명. 소명과 목적의 관계. 모든 인간은 계획한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성공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킹덤 빌드의 두 가지 소명은 우리가 소명과 목적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킹덤 빌드는 두 가지 소명을 알고 이루어야 한다 라고 했네요. 첫 번째 소명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두 번째 소명은 외적 소명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나가는 것이다. 이 내적 소명을 알지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외적 소명만을 추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적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들이 이럴 때 예수께서 한 말에 들어가시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영접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누군지 알고 예수님께서 잘 해드리시고 마음이 가득했다. 그분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싶었을 것이다. 위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분명한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에 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단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만 들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를 필요하니라.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우리는 지금 마리아처럼 살고 있는가? 포도나무여 가지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을 느낀다. 우리는 이 심심 또 무엇을 우리 때문에 불안하는 것이다. 불안,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외적인 소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외적인 소명은 내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내적 소명과 일치되지 않는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설령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지상낙원을 건설한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자신의 일이 되고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허무해질 것이다. 거짓차로 해서 허무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네요. 킹덤 빌드의 영성으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자.